17절,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같이 23절입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20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24장으로 앞으로 돌아갑니다. 2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 번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그를 가지고 관원 여러 명분을 갖고 한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나누게 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누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잠언 다음에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31장 31절 31절에서 34절 6절만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일으키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아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에 가서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찾으셨어요? 네, 1절부터 듣기만 하세요.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읍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분은 손으로 하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앞으로도 못 봅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보는 사람은 모세가 첫 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모세가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5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5장 11절 한번 다시 넘어가보죠. 설교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혼자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의 뜻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33장이죠. 제가 말씀을 잘못했어요.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23절에 보면은 22절부터 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시고 계셔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저기 이북에 그 텔레비 요즘 보니까 김정은이
다음 사람이 할아버지인데 김정은이 막 내 손자도 아주 형편없는 막내 손자도 안 될 그런 32살인가 3살밖에 안 되는데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그 앞에서 말할 때 몸을 둘 수도 없고 뗄 수도 없어서 손을 가리고 막 이거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거 보셨죠? 그런 레디. 왜 그렇게 하나요? 상대방이 너무나 자기보다 높다는 것이에요. 볼 수도 없어요. 만약 잘못하면 그 이모부는 박수 안 쳤다고 죽은 거예요. 결국 자기 영광 드러내지 않았다고 죽였어요. 죽여도 기관총으로 30몇 발을 쏴서 시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도 잘게 시체가 부서져서 장사 지낼 기 없대요. 하도 그 강한 손으로 38발인가를 쐈던가 몇 발을 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이 모세 형 아론이 자기 누이 그러니까 미리암하고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래서 그들 그 비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8절부터 봅시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7절 8절. 자, 12장 7절입니다. 민수기 찾으셨어요? 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오집의 중사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우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모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아까 기도했죠. 그에게 33장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이 문자대로만 보면은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가요 이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면은 이 육은 영혼만 뿐이 아니라 육과 영혼이 동시에 살 수 없어요. 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 형 아론과 미리암에게 대답한 말씀이 있어요. 구수여사 취했다고 하고 자기 모세를 비방했죠. 12장 보면 민수기 12장 보면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비방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보느냐? 모세 요즘 말을 말하면 모세 기도만 듣느냐? 우리도 기도도 듣고 우리도 본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다고 했죠. 왜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안 듣는 것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 말씀이야 은밀한 중에 내가 했으니까 내가 마음에 그냥 먹었어도 다 아셔요. 말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자기 누이 미리암하고 자기 형님 3살 더 먹은 아론하고 비방했어요. 모세의 지도력을 셈을 냈던 모양인지 어쨌든 비방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냐? 우리도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여기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때 당시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아주 온유했다 이 말이에요. 온유했다는 말은 남을 흉보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여기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희망문 앞으로 나오라. 그때 희망은 나중에 성전이 됐지. 그때는 희망이 성전 대신으로 희망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법궤가 있고 그렇게 할 때. 그런데 희망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세 사람은. 그 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나갔어요. 4절에 보면. 근데 5절에 보면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그대로 모세가 기록한 거죠.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장막문 앞까지 모세와 아론이 나갔어요.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잘 들으세요. 형상을 보게끈을 그랬어요. 복원을 그랬어요. 복원을 현재사요. 그대로 본다 이 말이요. 미래사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고 현재 일어난 일이 현재사예요.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 장막 위에 떠나갔고 그 구름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떠나갔어요. 구름이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눈과 같이. 아론과 미리암을 본즉 아론이 미리암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누이 미리암이 뭐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자기 미리암이 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미리암의 나병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진영 밖으로 쫓아냈어요. 미리암을 쫓아냈어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혔고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다면 7째 동안 7일간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롯셋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는 그 대행군이 이 모세를 비방하고 그런 일을 며칠 동안 정지가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정지되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일주일 늦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본문에 오늘 본문을 삼은 그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고 나와 있어요. 자, 24장으로 갑시다. 출애굽기 24장. 자, 24장 9절부터 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9절 찾으셨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율법을 받을 때 그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날 이후로는 히브리 아까 읽어봤죠?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 제도 모두는 이제 개혁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개혁이 언젠가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셔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제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를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직접 말하고 다른 선지자에는 꿈이나 그 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암도 선지자고 아론도 선지자고 대제사장이에요. 아론 더군다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하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 분명히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해서 이율 배반 같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성경이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는 이 율법이나 히브리서에 해석한 그 해석이나 내가 너희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는 성경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에요. 성경을 잘못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같이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뜻을 조금 더 변경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으로 모세에게 누구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아론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 아론을 지금 모세와 같지 않다게 구별해 놓은 것처럼 들려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 하나도 뭐라 할까?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다 충성되게 해야 돼요.
아이 하나쯤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미리암도 필요하고 모세도 필요하고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70장로 또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전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근데 원어에 보면 그 뵙다는 것은 일부분의 어떤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한글 글씨대로 뵙는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이 눈으로 보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인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너무 설교가 오늘 좀 깊이 어렵게 되는데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는 이 말세 아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흘리시도록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다. 그 언약 미리 약속하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일일이 역사하시고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읽어보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문자대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일에 여러분에게 질문한 대로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80에 부른 것처럼 거중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그 모세를 살리는 그 역할을 누가 도왔나 보세요. 제일 도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의 공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역할만 하고 끝났잖아요. 또 누가 도왔어요? 미리암이 도왔잖아요. 자기 미리암. 미리암은 나중에 얼마나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 행진하는데 첫 번째 성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 총지휘 대장으로. 미리암도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만 모세하고만 말했냐? 우리와도 말했지. 하고 비방해. 하나님이 그것을 세 사람 불러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 이 말이요. 너희의 똑같은 모세에게 준 역할을 너희들이 탐내느냐 이 말이죠. 셈내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보기에는 목사가 좋은 것 같죠? 목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1등으로 지어가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직이 이렇게 없어요. 지 맘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농담식으로 하는 목사가 있다면 안 되죠. 설교는 절대 원맨쇼가 아니에요. 설교는 정말로 말씀을 무엇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냐? 설교 한번 준비하는데 성경을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내가 아는 말씀이지 뭐래요? 그거 안 돼요. 설교가 나오질 않아요.
물론 제목 설교하려면 자기 말재주와 지식이 다해서 할 수 있겠죠. 성경의 오늘 핵심은 나와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에 계시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번에 그 여당 대표된 사람이요, 형편없는 사람이 여당 대표되는데 그 사람 빼끄라 누가 지금 현재 대통령이죠. 여러분, 대통령 현재 5년 이제 1년 얼마밖에 안 남은 대통령의 그 여당 당대표가 됐는데도 그렇게 영광스러워하고 의시되는데, 아니 딴 얘기는 할 거 없고 저 올림픽에 가서 활 쏴가지고 금메달 따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금메달 따는 중에 믿음 좋은 애께 이름 뭐예요? 기도하는 거 봐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알라신 섬긴 사람 축구 욕구서는 알라신 하는데 머리 쳐갖고 기도하는 거 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제일 감사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나되게 하셨다. 어떤 직 부러워하는 거 하나님. 나는 너 뭐가 됐으면 좋겠다. 뭐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 내가 목사가 돼야지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느 직을 나보다 높이 봐서 부러워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준다 했어요?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 부를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인 구호가 충성하는 게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구호가 첫 번에 믿는 사람의 입에서 그 구호를 만들어낸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서문학교에다 얘기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뜻도 미지근한 믿음 가지지 말라요. 에베소 교회처럼. 그럼 하나님이 토해내시죠. 오늘 이 설교를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는데요, 사실은요 모세오경은 출애굽기만 이렇게 빼서 보는 게 아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모세오경 읽을 때 제일 재미없는 책이 어느 책입니까?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죠?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레위기를 읽으면요 얼마나 재미있어야 돼요. 레위기야말로 참으로 예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요?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서 너를 살렸다. 종되었던 데서 살렸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보통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나와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죠? 지금 애굽에서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위치예요. 광야.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는데 어느 강만 지나면 들어간다 그랬어요? 요단강. 마지막 넘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지금 이 광야에는 안정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무엇이 최고의 안정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삶 자체가 계시 의존 사색을 해요. 따라서 계시 의존 사색. 하나님이 계시한 이 성경을 높이 보고 의지하고 의존,
생각하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계시. 그러니까 다른 쉬운 말로 말해서 성경에 뭐라고 했던가? 쉽게 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했던가? 요한경에서 온몸 겁내지 말라. 급할수록 성경을 찾아요.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아론아, 미리암아 빨리 나와. 네 직을 누가 만들었지? 이 소리는 미리암, 아론, 미리암이 없어도 안 되고 모세가 없어도 안 되고 누가 없어도 안 돼요. 누가 없어도 안 돼요. 아론, 미리암, 모세가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몇 사람이에요?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8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장되게 속일 수 있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온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여자를 치려던 돌을 슬그머니 다 던져 버리고 자기들은 다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물었어요. 너를 정죄하고 너를 치려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지. 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마지막으로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나 하는 대답을 예수님이 아직 안 하셨죠. 다 가고 그 대답을 들을 사람들, 다 간 사람들을 한테 대답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대답을 했어요? 여자에게 대답을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오늘부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구해냈으니 광야 생활 같은 이 세상에서 죄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요. 그걸 또 하고 또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핵심이 너는 영원한 하나님, 이 육을 가지고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 변화된 몸으로 주와 함께 산다. 나와 여러분의 보좌가 하늘나라에 자리. 그럴 때 나와 여러분에게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에덴 동산에서 연습을 시켰어요. 에덴 동산은 훈련장이에요.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내어보내서 말씀을 모세로 통해 오경을 율법을 죄를 모르니까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합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즉 고치러 왔다. 고치는 건 법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으로 드리는 염소의 피, 송아지 피 이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살 자들에게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려고 나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서 험한 풍파 많고
살기 어렵고 더위도 참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몰라. 예수 믿는다고 평탄하지 않아요. 전쟁이 나면 같이 고통을 당하고 흉년이 들면 같이 줄여야 되고 똑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잘 살아서 문제. 너무나 잘 살아. 그래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 중에 위에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5계명서부터 땅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사는 방법이에요. 살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제일 먼저. 살인, 전부 다 이거.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5절로. 그러니까 십계명의 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 545장 걸으면 이미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루다. 우리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고 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성령께서 마음판에 기록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